성 프란체스코 수도사에게 수도사가 되고 싶다고 두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프란체스코 수도사는 그 두 청년에게 배추를 거꾸로 심으십시오라는 말만 툭 던져놓고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이 젊은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은 세상에 배추를 거꾸로 심는 사람이 어딨나? 아마도 선생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거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배추를 바로 땅에 심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히 선생님께서 이렇게 심으라고 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테지, 그 생각을 하고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배추 뿌리를 하늘로 하고 배추 잎을 땅에다 해서 거꾸로 그 배추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 프란체스코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은 수도원에 받아들여졌고 바로 심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프란체스코가 찾고 있었던 사람은 배추 농사를 잘 짓는 농사꾼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합리적인지 불합리한 것인지를 잘 판단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누구를 찾고 있었습니까? 바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이 프란체스코가 찾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수도원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겠노라는 결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보셨던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필요했던 것은 능력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무엘상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이미 순종의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을 하시면서 사울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온전히 순종한다면 그 순종을 통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왕으로서 세워지길 원하셨고, 그리고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사울 왕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에게만 이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을 통해서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힘에 의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시키는 일에 억지로 따라가는 것, 또 권력이 없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에게 눌려서 그 힘 때문에 억지로 따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굴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제가 군 생활할 때 보면 이 같은 내무반의 이 병장 선임들은요, 자기들이 자고 일어나면 이 침구리도 자기가 개지 않고 군화도 자기가 닦지 않아요. 밥을 먹고 나서 식판하고 수저도 닦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불의한 일이고 불합리한 일이지만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냥 그것이 군대 내에 그냥 잘못된 관습이었기 때문에, 관습이었고 계급사회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임을 알지만 그냥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굴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순종의 두 번째 종류는 뭐냐면 바로 말에 의한 순종입니다. 말에 의한 순종. 그러니까 상대방의 논리나 지식에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 논리가 부족하고 증거가 모자라면 그냥 내 주장은 그냥 접고 그 상대방의 말에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설복당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설복당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굴복과 설복을 말씀드렸는데 이 굴복이나 설복은요, 지금 당장 보면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힘이 생기거나 권력이 생기거나 또 지식과 논리가 뒷받침이 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 순간 힘에 눌렸고 그냥 말에 더 이상 설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따랐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복종했던 대상을 넘어서서 도리어 그 사람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뜻에 맞추는 것. 이게 바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고 내 힘이 커도 사랑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의 의견이라 따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요, 시간이나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해도 비굴해지지 않아요. 도리어 순종하면서 자유함을 느끼고 그 안에 기쁨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키도 컸고 용모가 뛰어났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스스로를 작게 여겼던 사람, 자존감이 낮았고 자신감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을 내렸을 때 그때는 너무도 자존감이 낮고 스스로를 작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울은 그저 굴복했고 설복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자 어떻게 돼버립니까?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왕으로서의 권위와 권력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막 높여주기 시작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결국 마지막 순종의 시험이었던, 기회였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양과 소를 남겨두었고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우리가 잘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냥 단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다고 느껴지고 생각하는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께 영광 돌렸기 때문에.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삶의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당을 떠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함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왕은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은요, 하나님의 힘에 어쩔 수 없이 복종했었던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논리가 모자라서 하나님께 설복을 당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모자란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가 열등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뜨겁게 마음 깊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또 사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 모든 왕은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왕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과 오늘 본문 속에 사울 왕을 함께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종이 뭐냐? 첫 번째, 순종은요, 자아를 깨뜨리는 몸부림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는데 예수님께도 순종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어떻게 됐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뚝뚝 떨어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핏방울이 되어서 피가 되어 내렸다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의 배경 속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땀을 흘리실 수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더우니까 우리가 땀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가 언제냐면 6월절 기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좀 변동이 있긴 하지만 3월에서 5월, 3월에서 4월이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그때 기온이 어떠냐면 굉장히 쌀쌀해요. 굉장한 쌀쌀한 날씨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뚝뚝 떨어지셨다는 것은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애타게 간절히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주님의 이 기도에는요, 주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습니다.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3번을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던 거예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적당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몸부림치는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주의 뜻 앞에 순종키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사투를 벌이면서 기도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 문제의 해결, 그것을 위해서는 금식을 하면서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는 그 명령에 겉으로 보면 순종했어요. 그러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양과 소 남겨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말렉과 전쟁을 했고 이겼으니까 그냥 내가 다 순종한 거지라고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순종하는 신용만 했던 사람이 사울인데,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대충 신용만 해서는 참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오늘 밤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한 몸부림치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할만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힘들면 순종을 포기하는 신앙은 아니었던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순종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면요, 순종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한 주님과 같은 처절한 어떤 간절한 몸부림과 기도가 있을 때 그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을 위해서는 그만큼 주님처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제가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그 높아지고 교만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고 무너뜨리고 뿌리 뽑는 오늘 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유행들, 이 세상의 가치관들,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오직 주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주님 이것만은 제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일만큼은 제가 순종하기가 너무도 힘듭니다라는 혹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꺾고 순종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요, 순종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면 누군가의 어떤 부탁이라든가 청을 여러분 기꺼이 따를 때 누구의 청을 기꺼이 따르십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순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은 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이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의 잔을 드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결코 혼자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그 신뢰와 확신이 우리 주님께 있으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잔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어려울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와 그 믿음,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보건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어쩌면 우리의 핑계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시니까.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또 시간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빠서도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이거 순종하면 괜찮을까? 진짜 이거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약속하셨던 것을 정말 보여주실까? 우리 안에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럼 사무엘이 올 때까지 그는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병사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도망치는 병사들이 생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러다가 이 전쟁에서 져서 망하겠구나, 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자신이 직접 예배를 집도했던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아말렉 왕을 살려뒀습니다. 왜 살려뒀을까요? 사울의 심사는 이런 계산이 있었어요. 아말렉 왕을 남겨둬야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때에서야 내 왕위가, 내 왕권이 단단해질 거야,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즉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왕위를, 내 왕권을, 내 나라를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좋지만 그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순종하며 살았다가는 내 인생 망칠 수 있다. 지금 내 삶에는 맞지 않아. 지금 내 상황에는 적용될 수 없어.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잔이라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잔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일들이 얼마냐 크냐 작으냐,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바로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는요,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말씀하셨느냐예요. 누가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순종하면 망할 것 같고, 순종하면 내가 뭔가 뒤처질 것 같고, 순종하면 이 시대에 맞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망시키신 적 있으십니까? 돌아보시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그래서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었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너무 높네요.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적응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아무리 주일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린다 하여도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요,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은 놀라운 은혜로 이끄는 통로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표현을 씁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다 순종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입니다. 순종은 그래서 여러분 결코 내 어떤 인격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 결코 실패도 아니고 손해도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혼인잔치인데 술이 다 떨어져 갑니다. 난리가 났어요. 잔치의 흥이 좀 다 깨질 그런 위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의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집안의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토를 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가져다 준 그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일반적으로는 좋은 술을 먼저 주고 뒤에 가면 나쁜 술을 주기 마련인데 이 잔치가 한참 진행이 됐는데도 이렇게 좋은 술을, 포도주를 가져온 모습에 이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에 이 연회장이 놀랐던 겁니다. 그러나 그 연회장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누구는 안다고요?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하인은 이 놀라운 기적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옵니다. 그때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고 있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 연안가에 자기 배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배 위에 오르시고는 잠깐 무태에서 좀 떨어지게 해달라 하시고 난 다음에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자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갈릴리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육회 공중전 다 겪었었던 베드로. 그럼 우리 주님은 누굽니까? 목수 출신,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자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되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뜻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주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아마 놀라운 순종의 축복을 사울이 누렸을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면 사울이 불순종하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면요,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사울의 왕위가 영원했을 거라는 거예요. 즉 사울의 자자손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될 것이었고, 그리고 사울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날 것이었습니까? 메시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이름이, 지금 여러분 다윗의 이름이 영미권에서는요 데이빗이라는 이름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사울이 이때 순종했다면 다윗처럼, 지금의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흠모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흠모하고 사울의 이름 달기를 기뻐하면서 사울을 높이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순종을 했더라면 이 놀라운 축복을 누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분의 아버님은요, 이 군 장성으로 예편하셨습니다. 투스타로 예편을 하셨는데, 아시는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때 당시 광주 지역의 향토 사단장이셨습니다. 근데 이 광주 시민을 향해서 발포하라는 발포 명령이 상부에서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 발포 명령이 내렸을 때 민간인을 향해서 군인이 발포를 하는 것, 이 군인은 이 나라의 국민들을 지키는 게 바로 군인의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인의 아버님이 그 순간 그대로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으로 들려주셨냐면 발포하지 말라는 거.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큰 죄입니까? 명령 불복종하는 죄. 그러면 이 명령에 불복종했을 때는 여러분 투스타까지 오를 정도였으니까 그 시간들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참고 또 복종하면서 그때까지 온 거겠습니까? 근데 이 한 번의 이 불복종은 뭘 의미합니까? 그냥 그 별을 다 내려놓는 거고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사람보다 지위보다 내 실패,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발포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발포 명령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자 부관이 이분에게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문서로 남길까요? 아니면 구도로만 명령을 할까요? 했는데 이 지인의 아버님이 문서로 남겨놓으라는 명령을 전해서 그 부관이 발포하지 말라는 명령을 문서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태가 다 끝이 났어요. 근데 이미 권력을 장악하는 이 군부에서 이제 민간을 향해서 어쨌든 총을 쏘는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이것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려야만 했는데, 그때 떠올랐던 사람이 바로 이 지인의 아버님이었어요. 왜요? 이미 명령에 불복종했으니까 벌써 눈밖에 났고 이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이 모든 순간을 모면하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냐면 이 향토 사단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라고 다 뒤집은 다음에 군부 그 재판에 세워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그 명령 앞에 부관이 찾아와서 문서로 남겨놓을까요? 라고 갑자기 물어왔었던 그 부관으로 인해서 문서를 남겨놨잖아요. 발포 명령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무죄 판결이 됐고 불명예스럽게 제대하지도 않으시게 된 거예요. 그러나 투스타로서 더 이상 중장, 3스타, 4스타까지는 바라보지 못한 채 투스타로서 군에서 예편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무언가 명령 불복종했다라는 그런 어떤 오명들이 남겨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재작년에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이 지인의 아버님을 찾아와서 사과를 한 거예요. 군의 대표로 해서. 명예가 회복이 됐고, 그리고 수많은 후배 장성들에게 지금 이 지인의 아버님은 귀감의 모델이 되셨고, 특별히 광주 지역에서는 그 광주 시민들을 향한 용기 있는 결단 때문에 존경의 대상이 되신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 순간은 내 명예가 떨어질 듯도 보이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던 사람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를 높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은요, 그냥 이미 알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그 능력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다들 아시죠? 30세에 막 전 세계를 다 통일한 이 전설 같은 그리스의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병사들을 이끌고 한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포위를 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막 항복하라고 일단은 종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성의 성주 혹은 왕이 절대 항복하지 않죠. 자존심이 있으니까 끝까지 싸우겠노라고 항전 의지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알렉산더는 바로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함락시킬 그 성의 성주 혹은 왕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군대를 절벽 앞에 정렬을 시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요. 1열 앞으로 전진. 그러면 알렉산더의 병사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절벽이에요. 앞으로 가면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절벽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2열 앞으로, 3열 앞으로, 4열 앞으로 하면 병사들 어느 누구도 알렉산더 대왕 앞에 토를 달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결국 더 이상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한 채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왜요? 이렇게 복종하는 병사들이 있는 한 절대로 그리스 이 군대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항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 그 이유는 뭐냐면 대장이신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군사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세상도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도 우습게 여기고 우리 주님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과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꺼이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에, 직장에, 우리 교회 안에, 목장에,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